할렐루야. 네, 전쟁이 시작된 지가 이제 80의 여일이 된 것 같아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고, 전쟁만이 아닌 늘 이 ICC 교회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가 몸에 단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희가 여기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12월 30일 날 이제 설교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0일에 도착했습니다. 30일, 31일, 1일, 2일 오늘 바로 설교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떠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안 시키시겠지. 예, 송구영친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너무 또 중요한 첫 새벽 기도니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이 또 중요한 자리를, 귀한 자리를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신년 ICC 기도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하나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높으신 주님의 뜻만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익한 종을 이 시간 이 강단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주정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년 예배 너무 은혜롭게 뜨겁게 저는 참 드렸습니다. 한 세 사람 예배, 정말 서바너, 그렇죠? 오마르 페르난데스인가요, 목사님? 네, 그리고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저는 너무 그날 기도회와 예배 때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여기 성전에 남아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러지 못했지만 너무나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그래도 오늘 둘째 날입니다. 1월 2일. 우리 또 옆 사람이랑 우리가 잠시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하고 한번. 예,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을 아시죠? 그렇죠? 샬롬. 늘 카톡에도 많이 쓰고요. 샬롬 맞습니다.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그 밖에 우리 성경에는 샬롬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한 상태 또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단어를 보면 그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 그 단어에 뿌리 같은 게 있습니다. 뿌리가 늘 모든 단어에 존재하는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시다시피 평안이죠. 근데 실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실렘. 동일한 어근인데 그거는 지불하다, 빚을 갚다라는 뜻입니다. 실렘. 그리고 샬렘이라는 뜻이 있어요. 샬렘. 좀 다르죠. 샬렘은 완전하게 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샬롬, 실렘, 그리고 샬렘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한 어근에서 나왔는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실렘하셨고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샬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샬롬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시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ICC 교회, 그리고 전쟁이 정말 샬롬이 없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예,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2장 그 전에 57장에서 5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60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섭게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바로 전인 62장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땅을 이스라엘을 헵시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의 땅을 뿔라라고 표현도 하십니다. 정말로 너무 아름다운 그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시온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기뻐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기 원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겠다는 언약으로 그냥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성벽의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이미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로써 보니까 정확히 88일 됐더라고요. 전쟁이 88일 됐고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10월 7일 6시 반,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시간에 저희 아시켈론, 저희 사는 지역에 자고 있었는데 6시 반에 샤반 날 마지막 우리 장막절의 마지막 제일 큰 이제 명절이었습니다. 심핫 토라라고 해서 이제 기쁨의 날이죠. 토라에 대해서. 그날에 새벽 6시에 사이렌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로켓이 떨어진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주차장에 두 발이 떨어졌어요. 로켓이 떨어지는 경고과 함께 저희는 그냥 바로 집 안에 저희는 벙커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이렌이 울리면 10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워낙 가깝기 때문에 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로켓이 2시간가량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을 때 저희가 차량으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계획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저희가 한 가정이에요. 이제 그 한 가정 살고 있고 저희 한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 되든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선교사님 죄송한데 좀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다고 조심할 때 천천히 바로 나오면 안 되고 그 상황을 보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나갈까요? 그랬더니 상황을 보고 거기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늘 이제 만약에 그래도 대사관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정보가 아주 빠르죠. 모사드라고 정보 이제 FBI죠. 정보기관에 아주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약간 뭔가 이상하고 가자에서 하마스에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전화가 와요. 저희는 그렇게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님 뭐 이렇게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로켓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떨어져요. 그 아랍 사람들의 라마단 기간, 금식 기간이 끝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이 48년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땅을 뺏겼다. 그날은 저항하는 날이다. 그날은 재앙의 날이다. 그래서 그날 이제 로켓이 많이 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리가 좀 안 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탈출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찍은 영상이에요.
아이언돔 지금 저 위에 하얀색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2시간 후에 차를 2번 멈춘 것 같아요. 이제 차를 출발했는데 사이렌이 너무 울려서 잠깐 멈추고, 저희는 이제 딱 몸에 뱄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차에서 바로 내려서 나무라든지 큰 건축물 밑에 머리 숙이고 딱 숙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멈췄다가 괜찮아지면 또 가고. 그렇게 이제 2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베큐에이션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슈켈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길에 정말 차가 없었어요. 그날 전쟁이 나고 사이렌이 전국적으로 울리니까 그날은 그냥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검문이 있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장갑차랑 군인들이 정말 장갑차가 이렇게 총구를 대고 이렇게 차가 오는데 대고 있어요. 군인들도 이렇게 대고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마스가 아시다시피 그 철망을 뚫고 나왔죠. 3,000명이 나왔어요. 3,000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대도시로 텔아비브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도시마다 도로마다 장갑차가 있었습니다. 세 번의 검문을 마치고 이렇게 저희는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단 하루 동안, 아니 단 하루도 아니죠. 딱 3시간 동안 6시 반부터 9시 반 동안 1,200명의 학살을 당합니다. 그냥 군인들도 아니죠. 뭐 영유아, 노인, 여자 뭐 가릴 것 없이 1,200명이 학살을 당하고 7,0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241명이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후에 몇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역사상 단 하루에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역사상. 그냥 지옥과 같은,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죠. 5,000발의 로켓이 그날 당일에 떨어졌고요. 뭐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철망을 무너뜨리고 오토바이, 트럭, 뭐 해상까지 저희 가자 아슈켈론 쪽으로 바다를 타고도 들어왔습니다. 네. 가자지구 주변 키부츠 마을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스데롯, 비에리, 크파르 아자, 레임 주변에 있는 왼쪽의 사진을 보면 가자가 있고 그 주변의 도시들 아슈켈론이 있고요. 지킴, 스데롯, 비에리, 레임, 마겐, 오파킴이라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다 키부츠 도시고 마을들인데 그냥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소식이 많이 들려왔고요. 그런데 그 가자 지구 근처에 키부츠 중에 제가 쓰진 못했는데 니르암이라는 키부츠가 하나 있습니다. 니르암. 아마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사망자,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키부츠들은 3분의 2는 죽었어요. 끌려가고. 근데 그 키부츠만이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는 기적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곳에는 니르암의 지역에 파수꾼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여성 한 분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지금 잠시 제가 이 파수꾼의 실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녀는 25세 키부츠 보안팀 여성입니다. 25세입니다. 다른 사람 마을 10월 7일 가자지구로부터 수많은 로켓이 떨어졌고 보통 1년에 이제 2번 정도 로켓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여사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로켓이 떨어지니까 그 키부츠 안에 벙커로 들어갑니다. 이제 끝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 여자분 한 명은 그녀는 조금 그날만큼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정전이 되었대요. 보통 로켓이 떨어지면 이제 발전기 근처에 떨어지고 하면 이제 정전이 되곤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키부츠 보안팀들이 가서 다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일으킵니다. 불을 켜야 되니까요. 뭐 핸드폰 충전도 필요하고. 근데 그녀는 갑자기 보안팀에게 절대로 발전기를 돌리지 마라라고 합니다. 전기를 절대 돌리지 말고 다시 살리지 말고, 그리고 칼이나 방망이 중요한 거를 들고 키부츠로 벙커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긴급 지시를 내립니다. 다른 보안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예민하게 할 필요 있어? 로켓 몇십 발 보통 날라오는데, 원래 키부츠 규칙도 아니래요.
이 정도 떨어졌다고 뭐 무장을 하고 키부츠에 들어가고 아니 벙커에 들어가고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하지만 근데 그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키부츠를 들어가면 이런 철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다니시다 보면 이런 철문이 있는 곳은 다 키부츠입니다. 키부츠는 이제 독립 때 생겼고 이제 그 안에서 그 당시에 그들의 이제 보안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철문이 되어 있습니다. 철문이 아니면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철문이 키부츠를 진입하려면 저 전기 시스템으로 열고 닫는 큰 철문으로 통과하는데 만약 전기가 없다면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정전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니르암에 있는 보안팀 사람들은 주변의 키부츠의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됩니다.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테러리스트가 들어왔고 지금 뭐 다 벙커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로 그 마지막 통화로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보안팀이 있다고 합니다. 12명의 보안팀이 그녀의 말을 듣고 전기를 모두 끊고 게이트 주변에 매복을 하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적의 침공을 막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테러리스트가 넘어오려고 할 때 이제 총격으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2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넘어오려고 하는데 또 2명을 죽이고 그 후에는 그게 1차 공격이었고 30명이 탄 트럭이 서너 대가 왔대요. 그렇게 한꺼번에 오는데도 그 상황에서 군부대 요청했는데도 지금 군부대가 다른 데 다 지원해 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지금은 좀 버텨봐라 해서 그들 본 12명이서 그걸 버텨냅니다. 3-4시간의 총격전을 버티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탱크가 와서 테러리스트를 다 진압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임바르 리버만이라는 젊은 여성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니르암 이번에 정말로 2달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3달 전에 이 니르암 키부츠의 단 한 명의 파수꾼이 모든 키부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 깨어있는 파수꾼 한 명이 그 공동체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멘.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지금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로 파수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깨어 있지 못한다면 결과는 처참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찾지 않을게요. 에스겔서 우리 33장 7절 말씀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성경시대에 파수꾼의 말씀 많습니다. 파수꾼의 칼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전하지 않은 파수꾼의 그 죄는 파수꾼에게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적들의 침략을 맞서기 위해서 파수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 시대에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이렇게 그 당시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제가 그 당시에 들어가 보고 그 상상을 해보는데 성경 시대 파수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성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파수꾼이야. 홀로 성 위에서 오늘 말씀처럼 성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며 주야로 기도하며 파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롭고 잠도 못 자고 왜 나만 새벽 기도 나와서 이 시간에 고생을 하고 이 첫 시간에 그래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할렐루야.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 호테메카 예루살렘 이트카데х שומרים כל היום בכל הלילה תמיד לא יחשו מזכירים את אדוני אל דמי לכם.
아멘. 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네, 아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쇼무림이라고 저게 쇼무림입니다. 파수꾼을 이 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쇼무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복수예요. 네. 단수가 아니라 파수꾼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닌 복수라 사용합니다. 정확히 해석하자면 파수꾼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겁고 중대한 직임입니다. 홀로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기에 홀로 새벽을 깨고 기도의 자리에 지키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너 혼자 쇼메르가 아니라 쇼무림, 파수꾼들을 함께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1장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내가 약속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십니다. 여호수아 너 빨리 가. 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공동체를 주십니다. 너와 내 백성은 더불어 일어나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기도의 사명,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번 주변을 한번 잠시 이렇게 둘러보시겠습니까? 야, 우리 이렇게 같이 한 팀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가정은 8년 반 이스라엘을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 또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씀, 예루살렘의 파수꾼의 사명으로 이스라엘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가자 접경 지역인 아슈켈론으로 부르셨고 그 땅에서 은혜의 달이라는 메시아닉주 교회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한 몸을 이뤘습니다.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저희 가정은 한국 사람, 이방인이죠. 정말로 8년 동안 온전히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이름은 게슈엘의 헤세드, 은혜의 달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예배드린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섬기는 아이들,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성자 목사님이 이스라엘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참 너무 은혜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교회 담임 목사님 마당입니다. 저기 모여서 좀 열악해 보이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는 아니고요. 이제 공예배는 아니고 저희가 목장 예배 전체 기도회는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알리야한 성도들이에요. 벨라루스, 러시아권 사람들입니다. 영어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공예배, 기도회, 모임, 심지어 피크닉까지 갈 때도 통역이 없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예배 드리기 불편합니다. 예배도 짧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샤반 날이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시작하는데 금요일 저녁 6시 반에서 10시에 끝납니다. 10시 반. 저희는 어쩔 때는 통역이 없으면 그냥 약간 바보같이 그냥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그곳에 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어도 할 줄 모르고 러시아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한 세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 삶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허락하신 또 교회에서 직분도 있으시고 담임 목사님 또 많은 사역자분들 계신데 그 자리를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자리는 한 세 사람의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너무 힘들었고 늘 사단은 저는 그걸로 저를 힘들어요. 늘 사단은 걸 힘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저희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외로움으로 흔듭니다. 거기 있어서 뭐해? 떠나. 외국인이 없는 지역이어서 저는 외국인도 없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행정도 안 돼 있어요. 잘 처음에. 그래서 저희 갔을 때 순교 학교도 등록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외국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화를 하고 우리가 도와줬어요. 예루살렘에 전화해봐. 막 그래서 어디 담당자를 저희가 연결해줘서 물어봐서 순교도 학교 등록이 됐습니다. 유치원도 등록했고요. 아들이. 그런 문제로 저희가 그 땅에 자리를 못 잡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참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가자 공격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가자 싸움이지만 그 땅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저희에게는 영적인 공격 같아요. 로켓도 엄청 쏟아지는 것이 사람들이 거기 왜 있냐고 나오라고 하는데도 저에게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벽 위인 파수꾼의 사명, 그 허락하신 아시켈론 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고 하지만 그게 저희의 사명이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8년 반을 살게 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은혜로 함께 기도로 지켜왔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순종의 열매는 주십니다. 아멘. 부흥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주님께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또 그 부흥의 때에 저희가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8년 됐는데 3명, 4명이 모이는 목사님 마루에서 모이는 거실에서 모이는 예배였어요. 이 교회 같지도 않고 그냥 홈에서 시작하는 가정교회였습니다. 현재는 50명 이상 모이고 있습니다. 예, 많이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100명 이상 모이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믿는 인구도 0.3%도 안 되고요. 교회라는 자체 그냥 정말 작은 가정점과 같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모이는 수가 부흥의 기준은 아닙니다만 부흥과 교회 성장을 저희는 그 맛보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의 다리 교회 이곳에서 이제 교회 부흥의 마치 비결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자면 혹시 누가 저에게 이스라엘의 선교 전략을 물어본 분이 전에 계셨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세 사람이라고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함께 우리 또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그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선택이 되었죠. 그냥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은 축복을 모든 나라에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선택을 받는다면 선택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배타성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고요. 특권이 있죠. 반면에 내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미움, 증오,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심과 증오 때문에 아직도 로켓을 쏘고 보복을 하고 그렇게 정말로 그 막힌 담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그들의 단단한 줄을 풀고 견고한 담을 누가 허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직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유대인 교회, 저희가 가정이니까 교회죠. 저희도 3명 식구인데 저희 교회 그리고 유대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원유맨이 되었습니다. 한 세 사람의 새로운, 거기서 한 세 사람의 새로운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 그 카이노스라는 정확한 뜻의 그 의미는 종류와 성질이 이전 것들과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던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만든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봐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는 뜻이 doing이나 make라는 표현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바라 엘로힘 바라 에타 샤마이 메타 아레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한 세 사람의 그 기적은 그 뜻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완전 형질, 성질 모든 게 다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죠 이게,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 제가 에베소를 올해 다녀왔어요. 6월에 한번 다녀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유적들이 아마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3년을 사역하셨죠. 바울 선생님이 3년을 사역하고 정말로 거의 20만 정도 되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흥의 비결은 한 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에베소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한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제일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너희 형제 주 안에서 너희 형제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라고, 한 세 사람이 되라고, 내 몸같이 하나가 돼서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새벽이라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CC 교회 올해 방문하게 되어서 작년에 방문해서 너무 기뻤고 반가웠습니다. 게다가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이 뜨겁고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그 표현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생명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파수꾼인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늘 높은 곳 예루살렘 성벽 위에 허락하신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구별된 자리고 아주 외로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그냥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잠치 말고 주님께 외치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해 정말 2024년에 ICC 교회 가운데 정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정말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ICC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하고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가 돌파의 또 영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웨이메이크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